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더운 날이었죠. 네,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이 더운 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전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불을 받은 하나님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모입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예배가 올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정성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과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 얼굴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세상 괴로움도 정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너의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 존귀하신 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양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정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오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 존귀하신 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더운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날, 나오기 힘든 날, 결단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면 주님 어떻게 이걸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우리의 삶의 매듭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불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태 명령을 수행하러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0장,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사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가 방주교회가 모교인데요, 인천 방주교회에서 초창기에 신학생으로 또한 전도사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인이 한 300에서 400명 좀 안 되는 그렇게 뭐 소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중형 교회도 아닌 이제 그런 규모의, 목사님께서 막 알려지시기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섬김이들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많았기 때문에 예배마다 들어가야 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PPT를 할 사람이
아무래도 부족한 겁니다. PPT는 아무래도 헌신의 자리이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고 집중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 PPT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원하는 자가 없고 청년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택에 같이 살던 어떤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굉장히 똑똑한 형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학교도 수석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PPT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교육자들이 좋았는지 너무 고맙다고 PPT를 다음 주 주일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형은요 미리 PPT를 배워야 되잖아요. 방송실에 올라가서 어떻게 컴퓨터를 다루고 어떻게 이걸 눌러야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사 넘기는 거 뭐 그렇게 내가 미리 가서 연습해보고 전날 가서 확인해보고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주에 주일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겹쳐서 같이 한꺼번에 터지는 법이잖아요. 하필 그날 음향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에서 마이크에서 계속 하울링 소리가 나고 성도들이 귀를 막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노이즈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시작을 했는데 찬양 가사가 100% 중에 절반도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이거를 버벅대면서 다 틀리고 다른 창을 띄워버리고 막 이렇게 돼서 수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방주에서 터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에도 계속 소리가 나죠. 가사는 하나도 안 나오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전 교육자들을 호출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부 간사들, 전도사, 신학생 다 목양실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고 잘 올려드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소리는 이렇게 다 깨지고 PPT는 또 왜 안 나오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혼을 내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개 숙이고 있었죠. 혼나고 있는데 뭐 음향 시스템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기계가 말썽인 것을. 근데 그건 하는 뭐 그렇다 치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PPT 누가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른 대로 얘기해라. 누가 오늘 PPT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결국 목사님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형제가 오늘 처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할 줄도 모르는 애를 왜 세우느냐 그러시면서 잘라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자비로우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는, 큰 사건이 터지면 다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애를 세우느냐? 준비도 되지 않은 아이를 왜 세우느냐?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 형은 시작한 첫날 바로 잘리고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도 PPT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PPT 섬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음에도 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날 죽어버려요. 왜 죽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생소하신 이름일 텐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 아시죠?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들이죠. 모세의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이 징벌을 받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무슨 정신인지 다른 불을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죠. 이 제단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나 드려지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이 불은 항상 하나님께서 켜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항상 붙어 있는데 그 불을 이 향로에 담아다가 이걸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이 이 제단 밖에 있는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그 불을 여기다 담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레위기 6장에 이 불이 항상 꺼지지 말게 해라 했던 그 불이 있음에도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 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요, 왜 그들이 죽었는지 대충 추측이 됩니다. 왜죠? 술 취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술 취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내가 제사 때 무슨 불을 갖고 태워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막 밖에 있는 내가 피운 불을 가져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제 남은 아들들은, 이 둘은 죽은 거고요, 이 남은 아들들이 이제 다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남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전해라. 술 취하지 말라고 전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전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분별을 할 수 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술 취하지 않아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규례를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술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내가 내 정신,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 돈의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죽었는지. 이 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죽은 아론의 아들들을 얼마나 끔찍이 챙기셨는지가 나와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 다 가르쳐 주시고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가르쳐 줘요. 모세가 직접 보여줘요. 소를 어떻게 잡는지, 제사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걸 하나님께 들은 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견습생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인가요? 8장에서 이 위임식이 일어나고 9장이 되면 이제 아론이 직접 뭘 해요? 7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들들까지 다 불러와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옷을 입히고 이 아들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합니다. 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얼마나 챙기시는지가 7장, 8장에 다 나옵니다. 이 모든 이 제사에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와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아, 얘네들 제대로 했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기 바로 전장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7일간 회막문도 안 나갔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아론이 자기 손으로, 이제 모세 손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류 최초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 겁니다. 9장이. 아론이 제일 먼저 제사장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장 마지막 절에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사람이 직접 나무에 불 붙여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이 9장 마지막 절 아론이 드린 이 제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단의 제물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가지고 그 제단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무슨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인간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미로 하늘에서 내린 불이 제단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단에는 항상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니라 밖에서 자기가 임의로 피운 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똑같아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는 거랑 내가 그냥 갖고 온 불을 가지고 가는 거랑 겉모습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울 때도 똑같이 불이 붙습니다. 향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성냥으로 붙이든 라이터로 붙이든 토치로 붙이든 불은 다 붙습니다. 근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결말이 다르죠. 한쪽의 제사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는 제사로 받아주시고 이 제사가 연납이 되지만 한쪽의 불은요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이 결말을 보시는 건가요? 이 겉모습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건 동일한데 쓸 수 없는 불을 갖다 쓴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기 쉬운 우리의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다면 아무래도 좋아. 이래나 저래나 다 좋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불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왜? 결과가 아름답게 될 거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방법으로 다 합니다. 결과는 그럴듯해 보여요. 성도처럼 보여요. 교인처럼 보여요.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과정을 나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오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내가 한 명령을 준행하는가, 내가 하라고 한 그 불을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겉모습으로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그리고 겉모습으로 더 화려해 보이는 거,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겉모습으로 보면 무조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말은 비참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그 과정을 보십니다.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걸 보십니다. 써도 되는 불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불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어떤 불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얘네들이었어요. 아론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아론은 이제 곧 죽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첫 제사장으로 삼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아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걸 잘 보고 따라와야 되는 다음 세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술을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실인 빼고는요. 독주나 포도주 먹지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몰랐어요. 하나님, 술 취해서 분별을 못했어요. 참작해 주세요. 이게 통하겠냐는 것이에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어요. 왜요? 그들은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술 취하고 오면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다음 세대에게 그 규례와 명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술로요, 우리를 미혹하고 술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 위임식도 다 끝내고 이제 첫 위임해서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날 이들은 죽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여겼어요. 술 마신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역할 중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맞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혼미케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 세상에 미혹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처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식도, 영적 이 식도를 타고 들어오는 이 술이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그걸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놓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붙습니다. 그것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제단에 누워 계실 때, 그때 그 제물에만 하나님의 불은 붙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갖다 거기에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의로, 노력으로, 행실로, 어떤 열정으로 불을 만들어 거기에 붙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죄는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은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그 소멸하시는 불만이 우리의 죄를 태울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물만이, 하나님은 그 제물의 그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불로는 그들의 죄를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만이, 거기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 삶에 너무나 많은 불순종들을 향하며 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임의로 불을 붙이고 내가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 했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순종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정말 그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경계하여서 오직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불꽃만이 하나님 내 심령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다른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 나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과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 하나님 썩어질 모든 마음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밟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게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른 믿음,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 제사장들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불을 쓰기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내 의와 열정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 앞에 바른 예배, 주님 앞에 삶의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주님 이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앞에 삶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는 아니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간, 그들에게도 그 불이 붙게 하시며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어나는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뜨거운 그 불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돌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큰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잃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 그 불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불꽃들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삶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